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또 고단하고 팍팍한 삶 가운데서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준 서로에게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광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오늘 예배 함께하는 우리 수아스모 대학의 형제 자매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강단 앞에 여러 가지 빛깔의 열매와 또 곡식들, 채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나무에 달아주신 감사 제목들이 열매로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고단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다운지 잊고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토록 다양하고 컸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거나 어려움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잠 못 이룰 만큼 힘든 시간도 있었고 여기저기 몸이 아파 밤새도록 신음이 그치지 않은 적도 있었고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무거운 짐 때문에 연신 한숨을 쉬어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그 모든 일들 중 대다수가 지나갔고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남아있지만 그런 중에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목을 헌금과 감사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목사님 오늘 이 설교 하시려고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평소에도 헌금 설교 안 하면서 오늘 헌금 설교하는 거예요? 혹시나 또 새로운 분들도 오실 수 있는데 마음에 또 시험 들면 어떡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전하고 이 본문을 정한 것은 여러분 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감사 얘기를 하려고 이 본문을 잡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헌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헌금을 연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 이 배경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헌금을 보내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과 바울 사도가 썼던 여러 서신들을 종합하면 추측할 수 있는 단서들이 나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유대인 신자들로 인하여서 성도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야 했고 직장을 잃었으며 여러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또 믿다가도 그 믿음을 버리면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고 넉넉해질 수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심은 그들 스스로를 가난과 궁핍함에 내몰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과 박해를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주는 구조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한 성도로서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계속 주변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2000년 전의 이야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특별 헌금하신 것처럼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중국 땅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북쪽에 있는 북한에서도 여전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 사역을 하시는 이삭 선교사님이, 그분은 북한 선교를 주로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겪은 얘기를 간증하시는 것을 짤막하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1995년 중국과 북한 경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북한에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계속 힘쓰고 있는데, 어느 날 선교회 사역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북한에 있는 분들이 탈출을 하고 싶어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분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중국으로 다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약속한 장소에 갔습니다. 4명의 노인분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79세가 되신 한 노인이 선교사님 앞에 섰어요. 선교사님이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북한에서 나오시려고 하십니까? 근데 그 중에 그 79세 되신 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찬송 한번 마음껏 하고 싶어서요. 예배 한번 마음대로 드려보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들은 이삭 선교사님이 다시 더 이상 묻지 않고, 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몇 분이십니까? 우리가 6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내 손녀, 손자도 있고 내 자식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해보지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지요. 이 노인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러 잠시 그곳을 벗어났다 10분 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시는 그 노인, 그 79세 되신 분의 발걸음이 마치 땅을 질질 끌고 오는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신 거예요. 결정하셨습니까? 우리 그냥 여기에 남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놀래가지고, 왜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삭 목사라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줄 아느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이제 우리 다 잡혀서 수용소에 가게 되고 또 거기서 다 우리 죽습니다. 내가 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만든 것도 매만든 것도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다 죽어도 그것도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까? 그래. 우리가 예배 한번, 찬양 한번 크게 부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까? 그래. 그 말을 들은 이분이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삭 선교사님께 그냥 남겠다고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이 그분 앞에서 머리를 숙이며 바닥에 머리를 대고 되었는데, 그분의 그 신발에 엄지발가락 부분이 구멍이 나서 엄지발가락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발가락에 입을 맞추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교사님 목 뒤로 뜨거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선교사님이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지난번에 만났던 그 택시 기사를 또 만난 거예요. 택시 기사가 저 모르시겠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몇 해 전에 제가 그 노인분들 만날 때 태워다 드렸던 기사입니다. 그 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65명이 다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 젊은이 6명이 저항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머리가 터져서 죽었고, 남은 사람들은 다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이 기억하는 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분이 이삭 선교사님에게 우리 남겠습니다 하고 그 말을 하고 돌아가면서 중얼대는 소리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환난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핍박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는 그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더 마음에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드리는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삶에 제가 생각지 않은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이 오면 순간 흔들리거든요. 하지만 동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 한번 부르고 싶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중에 설상가상 로마의 클라우디스 황제 시절에 흉년이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이 일을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근으로 인해 예루살렘은 다른 지방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고 박해를 받고 있던 예루살렘 성도들은 더더욱 심각한 공군과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제안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에 마음이 뜨거워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큰 헌금을 약속했는데 그 일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이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서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도 고린도 교인들의 그 열심을 전해 듣고 선교 헌금 마련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연보의 마무리 모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 고린도 교인들의 열정은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교활한 관계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각각 파당을 만들어 분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마지못해 연보에 참여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다시 한번 헌금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헌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헌금은 돈 많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냥 헌금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어떤 분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싶어서 합니다. 어떤 분은 헌금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특권으로 생각해서 합니다. 결과만 보면 모두 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각 사람이 드린 헌금에 대해 평가를 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헌금이 단순히 얼마의 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헌금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헌금의 첫 번째 원리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모든 농부는 풍성한 수확을 소망하며 씨를 뿌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망만으로는 풍성한 수확을 얻지 못합니다. 풍성한 수확을 얻으려면 농부가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많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많은 씨를 심었다 할지라도 많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씨를 심지 않고서도 많이 거두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속담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속담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한결같이 말하는 바입니다. 욥기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합니다. 시편도 말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잠언 22장은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 모두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의 의미를 단지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어야 한다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은 양을 강조한다거나 인과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에서 연보라고 번역하고 있는 하고 또 6절에서 많이로 번역해 놓은 이 헬라어 단어는 둘 다 유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복,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경은 헌금, 연보를 복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헌금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낼 수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금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특정한 액수를 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어떻게요? 우리에게 먼저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낼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주십니다. 따라서 이 구절의 원어적 의미를 따라 연보와 만이를 축복으로 바꾸어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에게로 앞서가서 미리 약속해왔던 너희의 축복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이것이 축복처럼 준비되어서 탐심처럼 하지 않도록, 그러나 이것을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그가 인색하게 거둘 것이다. 그리고 그 축복들 위에서 뿌리는 자는 또한 그가 축복들 위에서 거둘 것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연보와 만이라는 말이 복으로 저렇게 바뀌어서 번역될 수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내가 받은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헌금은 두 번째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본문에서 적게 심는 자의 원어적 의미는 인색하게 뿌리는 자입니다. 바울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라는 이 계산적이거나 확률적으로 높은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심는, 즉 넉넉함의 이유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에 대한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내가 많이 드리면 하나님도 내게 많이 주시겠지라는 계산과 거래에 따른 인과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한동안 저하고 이 헌금에 대해서 논쟁을 자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많이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께 많이 받기 위해서 많이 드리는 그런 행동은 안 하고 싶다. 자, 나름대로 그분의 논리였어요. 헌금하지 않는. 그리고 또 그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기 위해서 많이 드린다면 내 양심에 꺼리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마음이셨습니다. 평생 그 고민을 하시다가 자기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간 다 가버리신 거예요. 지금은 헌금하셔요.
제가 어머니가 그 얘기하면 웃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단순히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은혜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는 것이 바로 헌금인 것이고, 그 헌금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에 정한 대로, 즉 자원하여입니다. 자기가 얼마를 주님께 드릴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누가 얼마 하시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원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기쁨을 할 수 있는 마음껏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많이 드렸고 누가 적게 드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예물이, 그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만일 헌금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사람 때문이라면 그 헌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되기 어렵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금액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2렙돈을 드렸던 과부를 칭찬하시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과부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 드렸어요? 2렙돈. 2렙돈이 오늘날에 얼마입니까? 1불이에요. 1불. 거기에는 그 과부보다 더 많은 양을 드린 사람이 있었어요. 금전을 드리고 은전을 드리고 더 많은 양을 드린 사람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이 많이 드렸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 제가 드리는 게 너무 적어서 저는 좀 부끄러워요, 그런 생각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분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함을 양해하고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얼마를 하나님 앞에 보태 드려야 하나님이 사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7절에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일을 사랑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여기서 즐겨낸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그 헌금을 드리는 동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드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정과 기뻐하심이 모든 착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동인이며, 이런 동인을 따라 행한 순종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셋째로, 헌금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가 지금 다음에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어떤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말 주인이라면 어머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여러분의 손에는 뭔가를 움켜쥐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실 때 혹시 뭘 가지고 나오셨어요? 또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의 것이라면 여러분은 뭔가를 움켜쥐고 떠나셔야 됩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힘써 수고하고 거둬들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얻을 능력도 기회도 힘도 은혜도 주신 결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면 나는 그만큼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으로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우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넉넉함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서로 균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균등하게 하시려고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넉넉한 것으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신 사람은 더욱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 많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자기가 특별한 것처럼 자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앞세우고 자기의 더 편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인가 대학을 졸업할 것이고 직장을 가지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 세대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을 것입니다. 저희 집 둘째가 지금 일을 시작한 지 2주 됐습니다. 아직 한 푼도 가져온 게 없습니다. 다음 주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너는 얼마 받는데? 아빠 나 이만큼 받지. 예, 저희 둘째 연봉이 저의 연봉보다 배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아이의 그 연봉을 막 부러워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그러한 기회들을 주실 텐데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많이 맡기시는가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으로 여러분이 더 크고 좋은 집, 더 훌륭한, 더 편한 차, 더 삐까번쩍한 옷과 더 화려한 음식들을 먹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루에 3번 먹는 게 아니라 한 30번쯤 먹어야 되겠죠. 그 연봉만큼 다 쓰려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는 균등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선한 일을 성경은 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의는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의에서 비롯되고 그러한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가 지속되므로 온 땅에 주님의 의가 영원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은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로 표현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무엇도 있다? 내 마음도 있다. 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보물과 마음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의 마음과 보물이 같이 하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점에서 헌금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헌금은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1절과 1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감사. 연보와 감사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드렸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그 헌금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재정 형편으로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고 기도하고 또 그분께 기도했는데 생각지 못한 누군가의 선한 행위를 통해 그 필요가 채워졌을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분의 공급하심을 더욱더 신뢰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원래 저는 일반 대학을 갔었기 때문에 졸업함과 동시에 저희 부모님은, 특별히 저희 아버지는 제가 직장 생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해합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은퇴를 하셔서 퇴직 후였기 때문에 제가 집에 도움이 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을 졸업하려고 했던 이유는 직장을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신학교를 가려고 저는 졸업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너 졸업 후에 뭐 할 거야? 신학교 가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아버지로부터 그날 처음 욕을 들었어요. 미친놈. 그러면서 더 이상 말씀도 안 하시고 다시 가서 생각해봐 하시고 3주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다시 3주가 지나서 부르셨습니다. 너 생각해봤냐? 예. 그래, 대학 졸업 후에 어떻게 할 거야? 신학교 가렵니다. 처음보다 아버지가 화가 조금 더 나셨어요. 이 배은망덕한 놈.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또다시 저보고 그 말 더 이상 말씀도 안 하시고 너 가서 더 생각해봐. 일주일 후에 다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지금까지 저를 그동안 키우신 중에 한 번도 하시지 않으신 욕을 연거푸 하셨습니다. 연거푸.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그러면은 신학교를 어디로 갈 건데? 서울로 가겠습니다. 이 정신없는 놈아. 네가 서울 가면 누가 너를 돕는다는 거냐? 아버지 보내만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저희 아버지 믿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네 알아서 해 하고는 아버지는 저하고 말도 안 하셨어요. 저는 서울 갔죠. 근데 주머니에 돈이 있나요? 없지.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돈 얼마를 지어준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 가서 기숙사비 12만 원을 어머님이 주셨는데 기숙사비 8만 원 내고 나니까 3만 원 남잖아요. 3만 원 가지고 이제 저는 한 학기를 살아야 되는데 무슨 수로 4만 원을 한 학기를 삽니까? 기숙사 밥값은 600원. 우리 미국 돈으로 하면 50센트 정도 되잖아요. 그러나 저기는 사치예요. 하루에 3번 먹을 수가 없어서 하루에 2번, 한 번을 먹으면서 지냈어요. 등록금 낼 때가 될 때가 제일 고민입니다. 아버지는 안 보내죠. 당연히. 또 어머니는 보내고 싶어도 없죠.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니는 동안 등록금을 제 날짜에 듀데이트에 낸 적은 없어요. 항상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한 번도 등록금을 못 내서 잘린 적이 없어요. 대학을 졸업할 때 저는 빚을 하나도 지지 않았고 다 졸업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올 때도 저를 후원해 주는 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그분 바라보고 왔고 저는 미국에 와서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등록금을 냈습니까? 제가 모르는 분들. 저는 누군가가 제가 기도했던,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였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누군가가 저의 등록금을 채워줬고 그 등록금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분은 저에게 그때 저를 이렇게 헌금해 주셨는데 지금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라 저에게 헌금을 해주셨던 그 누군가의 그 사랑, 그 기도, 그 섬김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어떻게 쓰여질지 우리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그것을 가지고 당신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중국 시온교회를 위해
넘치는 헌금을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처음 우리 교회 기획위원회는 시온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 한 2,000불 정도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는 거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시온교회가 당한 일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특별 헌금을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헌금을 해주신 게 2,270불이 된 거예요. 교회 재정에서 더 채우지 않아도 될 만큼 넘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방을 둘러봐도 소위 세상이 말하는 큰 부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님들은 많습니다. 큰 부자가 없어도 교회가 지금까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이웃을 구제하고 다음 세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선교지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시온교회를 비롯하여 각 선교사님과 도움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목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헌금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종하고 있는 증거이며 다른 이들은 그 헌금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헌금을 받은 이들뿐만 아니라 드리는 우리를 위한 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1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무라고 하는 것은 헌금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금은 복음 사역의 중요한 일부이고 공적인 예배 행위입니다. 헌금은 우리가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께 복종함을 표현하는 증거예요. 유튜브를 보면 오늘날에 헌금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갑니까? 우리가 드린 헌금들이 바르게 사용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서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금은 일방적으로 받는 사람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를 포함하여 쌍방 모두에게 복이 됩니다. 결국 헌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며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헌금은 다른 이들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헌금은 다른 이들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된다는 것. 그들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나는 하나님께 헌금을 했을 뿐인데 그 헌금은 누군가를 축복하는 씨앗이 되고 그 헌금은 누군가가 나를 축복하는 씨앗이 되고 그 헌금은 나라와 민족과 지역을 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의 연합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지난 단자니아 방문 때 세례식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자를 축하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사람이 어린이를 포함하여 약 500명 정도가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교회가 세례자들이 다 한 곳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자 힘찬 찬양이 울리고 목사님과 선교사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양식이 풍성하게 공급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났으면 아마도 성도들은 배고픔을 느끼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 후에는 우리 교회가 헌금한 것으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쌀밥과 특별 음식이 제공되었습니다. 특별 요리라고 해서 엄청난 게 아니에요. 멸치처럼 보이는 그 비슷한 생선 조금과 야채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1년에 몇 번 맛보지 못하는 특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즐거이 맛있게 먹는 장면을 보며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진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주님이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이십니다. 그리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디서 난 거예요?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작은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졌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그날 탄자니아 그 땅에 모인 이들의 마음을 열고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재물이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위해 쓰여지면 그것은 작은 행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넘치는 감사와 행복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거둔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풍성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복이 되고 그들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기회가 되길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 서로 함께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나누시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서로를 축복합시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지요. 헌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감사가 더욱 풍성해져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회가 되고 그들과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계속될 수 있기를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의 은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선한 역사들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헌금이 단순히 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고 표현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드려진 이 헌금으로 인하여서 귀한 생명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어 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필요를 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것들로 주님의 기뻐하신 선한 일에 힘껏 쓸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주님의 선한 뜻을 더욱 온전히 이루어가는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